좁은 문이라는 말은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거꾸로 넓은 문은 쉬운 거죠. 쉬운 거. 요리 가도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도 들어가고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일단 좁은 문을 얘기하기 전에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들어가기 쉬운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 누가 뭐라 하건 문제가 생기고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죽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안락사라는 제도를 들여와서 죽을 때 고생하면서 죽고 싶지 않고 다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죽고 싶은 거지. 지금 인생을 내가 견디는 게 힘드니까 술 마셔 잊어 그리고 술 콜콜콜 마신다든가 아니면 젠장 푹 하고서는 핀다던거나 아니면 몰라 친구들하고 나가지고서는 막 다 깨부시고 다니고 막 그런다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 체계적으로 계획도 있고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또는 열심히 하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고 이게 다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문제를 되게 예민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사는 게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루크 13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율법 잘 지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뭐 그러면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에 의하면은 몇몇 사람들만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뭐야 이거? 거기다 예수님이 work hard 이래요. 너 진짜 열심히 해라 이래요. 그러면서 work hard to enter the narrow door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애써라.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strive라는 단어를 써요. 막 싸워라, 막 들어가야 된다. 내가 가야 돼. 다른 거로부터 저항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The narrow door to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실패할 거야. 집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너 나중에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줘요. 왜 닫아버려요? 할 거다. 근데 주인은 Who are you? 너가 누군데? 난 너를 아예 몰라. I don't know where you're from.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애야? Hey, 예수님, 저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고요.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그거 다 듣기도 했고요. 저를 모르신다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악을 행하는 자야 썩 물러가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멋대로 살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그 넓은 문. 그 넓은 문으로 가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민한 부분은 간혹 우리가 삶에 고난이 많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나는 좁은 문을 가고 있어.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좁은 문을 가고 있어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원을 받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 삶이 horrible한 삶을 살게 되느냐 이 큰 문제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넓은 문으로 사는지 볼까요? 넓은 문이 쉽고 다 그 길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독립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independent 하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 그리고 그럴 수 없어.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언어하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self-justification.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정당화를 해요. 무슨 일이 나도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내가 옳은 이유를 찾아내기까지 해요. 이 self-justification은 내 자존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본능은 comfort. 안전한 상태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 상태로 살고 싶어 해요. 어떤 도전, 막 너무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거죠.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이 세상의 마케팅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냐면 여러분 보험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건강보험, 생명보험, 차보험. 내 안전이 건드려진다? 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참지 못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컨트롤, 제어하려고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안에서 살려고 해요. 그게 자꾸 변경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막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이용당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불안해져요. 이런 우리의 본능적인 심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안 걸리는 게 있을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힘이 많아봤자요, 더 센 사람이 항상 있어요. 역사가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요, 막 남들 막 도울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돕는데도 내 뜻대로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불쌍한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돕고 싶은 사람, 나에게 어떤 인정이 돌아오는 그런 것에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인맥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친구들도 많고 행복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돼요. 또 재능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요, 더 인정받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스킬도 배우지 말고 친구들도 만들지 마요? 우리 이 본성대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넓은 길로 막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이 넓은 길로 가요. 그것을 계속 추구해서 가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질타받고 싶지 않고, 내 자존심 지키고 싶고, 외롭고 싶지 않은 그 근성대로 우리가 넓은 문을 향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더 유리한 것, 더 베터한 곳을 고르지요. 더 효율적인 길을 고르지요. 죽을 것 같은 길로 굳이 가지 않잖아요.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을 굳이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쵸?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가지마 하고 돌이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치면서 가족의 막내로 잘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용기 있는, 힘 있는 형들 쭈르륵 있는데 그 중에 다윗한테 하필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도전을 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사울 왕한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질투를 사가지고 피신해야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니,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윗이?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도중에 다윗은 이 모든 여정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매사에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나와 마음이 합한 자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모든 마음을 하나님과 다 쉐어하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멋있는 형 누구야? 그렇지, 요셉! 멋있는 형 나오잖아요. 참, 요셉이 원래 멋있는 형이었어요?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아들이어가지고요, 그거를 막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꿈꿨는데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사요. 형들의 질투를 좀 산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버려요. 몰래 갖다 버려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요. 형들한테도 화가 너무 나고, 이 억울하게 누명 쓰게 한 보디발 아내한테도 화가 나고, 왕한테 어필해주겠다고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자기만 똥똥거리고 잘 사는 관원장한테도 화가 나고, 이렇게 요셉의 삶은요 온통 화투성이일 것 같은 삶일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런 삶에 넣냐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밑에서 좀 똥똥거리며 살게 냅두지. 그런데 이 모든 여정에서 요셉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원래 성격이라면 형들이 나 버렸지? 나 총리. 자, 무릎 꿇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고 알게 됐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울면서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이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1800년도, 지금은 많이 개방된 것 같지만 중국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나눈다? 그럼 잡혀가요. 중국은 아직도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 출신의 허슨 테일러가 20대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이 1800년도에 당연히 위생 상황도 좋지 않고 전혀 다른 문화에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의 그 감시를 받으면서 중국에 가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딸을 폐렴으로 잃어요. 아들은 결핵성 장염으로 죽고요. 세 번째 중국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갓난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지 며칠 안 돼서 아내마저 3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계속 남아서 허슨 테일러는 끝까지 이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중국의 성경을 배포해요.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삶으로 인도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을 살게 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을 이 좁은 문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한 분을 또 소개할게요. His way to Jerusalem.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저기를 다 들리면서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만져주고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서 영광스럽게 죽는다. 그러면 용감하게 가버릴 수라도 있겠어요.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아니면 막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본인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죄인들과 함께 가장 잔인하고 극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아픈 길을, 그 무서운 길을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주러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과정에서 좋아, 이 일도 그만 끝날 거야. 그래, 빨리 이 일을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고 전하고 매 이 걸음걸음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매 걸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일반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죽을 길이건 살 길이건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은요, 걸어가는 대로 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 누구도 안 갈 길, 말도 안 되는 길을 그게 길이 돼버리게끔, 길을 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피해가라고, 심지어 torture,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확실한 그 길을 가지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하고의 진정한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요셉도, 허슨 테일러도, 예수님도. 이 길을 가는데 그 다음 verse에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라고 하는 거예요. work hard, strive, put all effort 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 공부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힘쓰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priority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해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총동원해서 지금 여기다가 다 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좁은 길을 가는 건요, 단순히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work hard, put every effort, 결단을 요구하고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고 싶은 대로, 넓은 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데 그걸 돌이키라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원어가 에고니제시 때 고통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에이그니, 고통을 견뎌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시제가 들어있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now,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work hard라고, 분투하라고, 전력을 다해서 추구하라고, 온 존재로 씨름하라고. 이 단어를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써요. 이 시절에 운동선수한테서 요구하는 put every effort를 식습관 다 바꿔야 되죠. 수면 조절해야 되죠.
훈련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고통, 다치고 아프고 그래도 감수해야 돼요. 끊어야 할 것들 다 끊어야 되고요. 우선순위 다 재배치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존재를 완전 운동선수로 만들어야 되는, 그쵸? 아니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나 오늘 연습해야 돼. 운동선수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안 건드리잖아 걔네들. 그쵸?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해야 될 때 안 건드리잖아. 그런 운동선수들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잠도 많이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막 이런 지금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운동선수처럼 열심을 내라는 건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냥 과감히 끊어내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계속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럼 그냥 그 마음 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오늘 유명한 선수를 제가 한번 소환해내려고 합니다. 이름은 김연경이에요. 김연경 선수가 선수 생활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10년 넘게 최상위권을 유지한 선수예요. 반짝 잘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픈 몸으로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많은 선수들이 내가 아파도 그냥 계속 할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랜 선수 생활을 못하는데 이 선수는 아프면 회복하는 법까지 배워가지고 회복해 가면서 오랜 동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에 성실함으로 보여진 거죠. 나쁜 것들도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나 성경도 꽤 알고 나 교회도 다녀. 그래서 한 번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저 말씀 알아. 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느새 지금 내 안에 독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새 내 안에 지금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느새 다시 또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으시는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 못 가요. 저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에 put every effort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가면은 또 부상당하고 오래 롱런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분명히 저랑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같이 행아웃하고 우리 친했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내가 막 잘 들었다고요. 심지어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나한테 주님, you are my Lord,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열심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 너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누구만 들어가는 줄 알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미래 일도 맞추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기적들도 막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네를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반짝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열심을 낸 신앙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은 no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픈처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찬양하면서도 또 주중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희 다 이 좁은 길 가게 해주세요.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단상에서 밑에 보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이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자기의 삶 버리고 하나님한테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막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돕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럼 저 사람들 여기 와 있는 거 아무 소용 없네요. 그래서 중간에 설교를 덮고 전혀 다른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향해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아까 4가지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 시작 자체가 나를 위한 이기심이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 시작이 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내 가정을 잘 꾸리고 싶고 그 여정은 시작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이기심, 결국에는 우리의 죄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넓은 길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싫어요. 지루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으로부터 나를 피해요. 숨겨요. 나를 감춰요. 그리고 나하고 분리시켜요. 그 끝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막 교회를 떠나고 막 성경을 안 읽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도저히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넓은 문으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가깝다고 착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왔어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이기심, 자존심, 이 모든 나만 보호하기 원하는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까 봐 막 피해가거나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이 아까 다윗과 요셉에게 또 허슨 테일러에게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어려운 그런 삶을 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피해가고 순종 안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제 기능을 못하게 해요. 그 증거가 뭐가냐면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죽음이 됐건 어떤 길이 됐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건 나보다 더 갑인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재능 많은 사람 누가 나타났건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가는 길이 그냥 길인 거예요. 누가 살아보지 못했건 내가 처음 가는 두려운 길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강하고 당대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길이 두렵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계속해서 쭈그러들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들어요. 나만 위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쌓여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시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이 두려운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요.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경각심을 주면서 너 지금 그 자리 그냥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아니야. Work hard. Put every effort 하면서 매일 같은 변화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너. 너 최선을 다해. 너 더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모든 걸 쏟아 부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나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집어치워.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에게 나쁜 해로운 것들을 다 치우듯이 그리고 진짜 그 운동에만 전념하듯이 God accepts me in Christ. Therefore I obey.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면 제일 먼저 회개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면서 가장 처음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란 뭐냐면 나 죄인이야. 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거 했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런 어떤 후회, 죄의식 이런 걸 느끼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요. 이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그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사라집니까? 또 화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중독에서 어떻게 끊습니까? 그쵸? 안 끊어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 다음에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서도 주는 줄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도 둘러싸인 또 우리 안에 그 원죄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져서요. 우리 삶을 다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화가 사라지게 합니다.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서가 아니라 아까 요셉이 가서 그 형아들한테 사과를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십니다. 도리어 더 멋있게 그 형들을 사랑하고 싸매는 방법으로. 다윗 왕은 자기를 계속해서 체이스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죽여야만 힘든 삶을 살지 않고 당연히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저 옷자락만 딱 찝어서 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옷자락만 찢어 이랬어요? 아니죠. 자,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다윗도요. 그때 하나님이 막 옷자락만 찢어라, 걔 죽이지 마라 이런 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한때 기름 부으셨던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저는 언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뜯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다윗이 약한 사람이었나요? 강한 사람이었나요? 그 사울왕은 막 1000명 곱하기 1000명씩을 죽이고 왔다면 다윗은요 그 유명한 사울왕보다 더 많이 더 큰 전쟁에서도 10,000명의 10,000명까지를 다 죽이고 오는 승리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장수였어요. 왕이었어요. 약합니까? 아니에요. 같이 전쟁하는 의리 있는 전우들도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너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도 못 먹이고 숨어 살고 다른 나라에 빌붙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더 해를 받을까봐, 더 문제가 생길까봐, 더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커봤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가득한 이 이해되지 않는 일투성이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무적입니다. 거기는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도 건드릴 수도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까 다윗이 적의 옷자락만 뜯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말씀을 그저 참조만 하고 그렇게 살면 좋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에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화, 나의 억울함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나는 살 겁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직자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문을 닫아버릴 거야. 그리고 너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애야? 이건 여러분 잔인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살아봤자요. 내 뜻대로 살아봤자요.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뜻대로 실제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그런 성직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산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들어가겠네. 나는 모른다고 하시겠네. 그럼 물어야죠. 지금 너도 가니까 나도 같이 딸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다 각각의 개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거 없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또는 나 스스로 인정할 만한 어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또는 인생이 그냥 고난투성이야. 아유, 몰라 이게 좁은 길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또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 잘 출석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사역에 열심히 나는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좁은 길로 간다고요? 큰 오산입니다.
이게 내 최선이야. 난 이거보다 뭐 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좁은 길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려고 했던 나의 길이 틀어지고 더 이상 내가 고집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다 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만 남는 이 삶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work hard, put every effort and strive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온 삶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참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 복종하는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